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도같이 읽겠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으니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 성전과 또 그리고 강남 성전 또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축복합니다. 수능을 앞둔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수능을 치든 치지 않든 수험생을 둔 학부모이든 아니든 나라 전체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제 나흘이 지나고 나면은 시험을 치르게 될 건데요. 이 날을 위해서 학생들은 긴장과 또 부담 속에 부모님은 눈물로 교회는 응원의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준비해 갈 것입니다. 이맘때면 시험을 앞둔 자녀나 부모는 깊은 시름에 빠집니다. 우리 자녀가 잘 준비하였는지, 이 시험이 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일까? 부모뿐만 아니라 수험생도 마찬가지로 이 시름에 빠집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러다 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조함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그런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아니 누구에게 붙들릴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려움 시대에 믿음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상을 붙드는 세상과 또 대조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타작기계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수험생과 또 수험생을 둔 부모, 그리고 또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불안과 초조, 염려에 있는 반석교회 믿음의 공동체 모두에게 평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세상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풍자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공과 금장색은 우상을 만드는 두 주체를 말합니다. 목공이 먼저 나무를 깎아서 한 형상을 만듭니다. 그때 금장색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잘 만들고 있다. 보니까 훌륭해. 박수를 쳐가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그 격려 가운데 이 목공이 나무를 다듬어서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금장색이 금을 두드러 펴서 그 형상에다가 금을 입힙니다. 그때 또 목공이 이야기를 하죠. 야, 너 솜씨 대단한데 잘하고 있어. 야, 금을 입혀보니까 대단하다 이거.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잘하고 있다. 이 격려를 합니다. 둘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잘하고 있다면서 잘되고 있다면서 안심시키며 열심히 우상을 만듭니다. 이 장면은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게 신들에게 안정감을 얻고자 하지만은 그 신은 사실 인간의 기술과 격려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신이라는 아이러니를 드러낸 겁니다. 너희가 지금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 신, 너가 만드는 것 아니냐? 너가 두들겨 펴서 금을 입힌 것 아니냐? 거기서 안정을 찾는다고 이런 어감이죠. 더욱이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존재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인간이 못을 박아서 고정시켜야만 그들이 설 수 있는 존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킬 힘조차 없어서 사람이 고정시켜야 그제서야 홀로 버틸 수 있는 이 신이 이게 무슨 신이냐? 이렇게 지금 풍자적으로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무력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그 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어쩌면 그 신을 계속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 신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안정감을 찾고 평화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려움과 초조, 불안에 빠진 세상은 스스로 만든 것을 신이라 말하며 붙잡습니다. 우상은 금을 씌워서 하려 하지만 못으로 고정해야만 서로 존재합니다. 금을 치장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빌어보셨습니까? 말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순간순간 말씀을 해주시죠. 못이 빠지면은 쓰러지는 신, 바로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의지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리가 만든 우상을 우리가 잡고 있다라는 이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상을 붙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력하기 그지없는 아무 말도 못하고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신을 붙들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치 규정을 그들의 정체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정해놓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가 높은 점수를 맞아야
또 그 점수를 가지고 좋은 대학의 이름으로 가야 그 가치가 인정받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녀야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가치의 기준을 우리는 정합니다. 우리는요, 외부의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데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의 자녀가 외부의 조건으로 결과로 규정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낮추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왕의 신실한 대행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명자를 뜻합니다. 이 표현은 존귀한 부르심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뜻을 나타낼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라는 표현은 부르심과 책임을 나타내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대표자로서의 정체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땅 끝에서부터 내가 붙들었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내가 너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서 저 멀리 완전히 땅끝과 같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멀리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너를 붙들고 있다. 그리고 오늘 또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다. 거리가 멀어도 상황이 멀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모시는 참신이라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선민을 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느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맺은 언약 관계는 절대 끊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14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우리를 버러지 같은 존재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죠. 개역 한글판에서는 바로 앞전의 버전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하여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저 밟히면은 꿈틀하는 게 그게 다거든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버러지 같은 너라고 했을 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존재를
지금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버러지 같은 너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약하면 밟거든요. 정말 버러지같이 그렇게 모욕을 주거든요.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어. 찬송가 292장 잘 부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찬송 아닙니까? 주 없이 살 수 없어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사네. 그렇게 부르고도 혼자 쓰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혼자는 안 돼. 너는 버러지같이 원래 연약해. 나의 도움이 근본적으로 필요해. 나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은 단지 유료가 아니라 행동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구조자, 도우시는 분이 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더 결정적인 선언이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서 구속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구속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고엘을 뜻합니다. 고엘. 들어보셨죠? 고엘. 율법에서 이 고엘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살다가 힘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힘들어서 이 사람한테도 돈을 구워보고,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일이 안 풀려서 갚을 형편이 안 돼서 또 저 사람한테도 구워봅니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집도 또 땅도 이 문서를 다 저당 잡혀서 도움을 요청해서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이 집과 이 소유가 넘어갈 판입니다. 그때 고엘이 필요한 거죠. 이 고엘 제도는 그때 나의 형제 중에서 아니면 나의 친척 중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기업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형제 중에서는 아니면 친척 중에서 그 값을, 그 채무를, 빚을 다 갚고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엘이 되어 주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너의 문제들을 내가 다 갚아줄게. 이것은 구약 안에 나타나는 복음이지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설 수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죄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엘이 되어 주신 거죠. 대신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당신의 피로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자 고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죠.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겠습니까? 그 존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가 있든지 상관없다. 땅 저 끝에 가 있을지라도 상관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약해도 실수해도 좀 모자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렁이처럼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새벽기도 중간에 제가 부모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 성적 낮다고 잘못 받았다고 지잡듯이 잡지 말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제발 좀 그렇게 좀 양육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 부탁을 놓고도 시험 성적 나오면 지잡듯이 잡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제발 그렇게 좀 이 말씀을 좀 선언해 주십시오. 10절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은 성경 말씀 중에 위로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을 때 부디 41장 10절 13절 말씀을 읽고 선포하십시오. 포로된 백성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포로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나 부모는 그 수능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침 한번 큰 소리로 내지 못하고 긴 호흡 한번 내지 못하잖아요. 한숨을 깊이 내리시면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다가 엄마가 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생을 둔 부모나 다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거든요. 건강이 좋지 않은 자는 건강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물질로 고통당하는 자는 돈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이 갈등의 포로가 되어서 두려움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자녀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명령. 이 말의 의미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감정 자체를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걸 이미 선언했잖아요. 버러지 같은 너라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닥쳐오면은 금세 염려하고 근세 불안하고 초조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나를 지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어떤 두려움 앞에서 이 두려움의 감정이 몰려올 수 있는데 그때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두려움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주체 세력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삶에서 불확실성 속에서도 절대 고립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수험생을 둔 부모들이 앉아 계십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13일 수능 당일이 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전에 잠을 설치죠.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나서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아이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먹입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챙겨서 자녀들을 픽업을 하죠. 학교 정문 앞에 이제 시험 고사장 정문 앞에 아이를 내려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등 두드려주는 것, 그게 이제 끝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홀로 정문을 들어가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 고사장에 앉아 있을 때 중압감이 얼마나 큽니까? 다 경험했잖아요. 저도 경험했고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중압감이 몰려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죠.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삼중의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면은 그냥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세게 해줄게, 도와줄게,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이렇게 삼중으로 지금 거듭거듭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굳세게 하리라는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손길을 말합니다. 너가 비틀거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 그때 내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지지해 줄게. 도와준다는 말은 혼자 싸우지 않게 곁에서 동행해 줄게. 동행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예인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강원도에 살았거든요. 강원산업 3표 제작소 기능공으로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막 이제 월급날이 되어지면은 이제 친구들과 회식을 하잖아요. 늦게까지 막 회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11시도 넘고 12시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원도 아시잖아요. 산골짜기잖아요. 또 사택이 또 요즘에는 사택이 가까운 데 주잖아요. 그때는 왜 그래 멀리 두는지도 몰라요. 산 하나를 넘어서 등성이에서도 막 이렇게 사택을 주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기다리다 못해 이제 마중을 나가거든요. 칠흑 같은 어둠, 요즘에는 가로등 다 있잖아요.
달이 안 뜨면은 뭐 칠흑같이요. 그 어둠의 산 등성을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때 뭐 30 몇 살 이 정도의 나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를 업고 가니까 그래도 겁이 없어지더라. 깐쟁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깐쟁이가 동행하니까 그래도 그 산을 넘어가게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신다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철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도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붙들리라는 넘어질 듯한 자를 끝까지 잡아주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원자만 아닙니다. 그냥 잘해 손뼉만 치고 옳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죄로 물든 우리,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우리를 이 세상을 뚫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혈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냥 하늘 위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쉽게 요약하면 이것이죠. 무엇이 너를 그렇게 두렵게 하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지금 너의 곁에 있어.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손이 떨릴 때 내가 붙들어 줄게. 내 힘이 빠질 때 내가 굳세게 해줄게.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게. 아멘.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상황만 분석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오른편에는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들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넘어서 변화를 선포하십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보라, 내가 너를 네가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단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쓸모있게 능력있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새 타작기로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삼는다라는 이 단어는 강조의 의도가 강합니다. 반드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강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쓰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포로 생활에 낯선 타국에서 소망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있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삶은, 지금 너가 바라보는 너의 인생을 볼 때 희망도 없고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묘해요. 거기 앞에 새자를 넣었잖아요. 유. 중고가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은 여러분들 강력한 효과가 있잖아요. 기계도 쓰다 보면은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타작기계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건 모두가 갈아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새롭게 만들어서 큰 장애물을 무력화시키고 작은 장애물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래, 잘 보아라. 내가 너를 새롭게 강한 도구로 바꿀 것이다. 이전에는 무기력했고 두려움에 떨던 너였지만은
이제는 산 같은 장애물도 가루를 만들고 작은 문제들은 겨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게. 그래서 이전에 무서워했던 대상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님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본래 모습은 지렁이 같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산을 가루로 만드는 새 타작기계로 빚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의 약속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16절 신학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대적은 바람에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찬양케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결국 구원의 노래로 마무리됨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제가 예화를 하나 들었죠. 수능을 쳤는데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 가지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가 마음이 가는 대로 거기 가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좋은 성적을 올려라.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주신다. 1학년 지방에 내려갔죠. 체면상으로 참 힘들죠. 자존심도 상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 잘 맞았죠. 1학년, 2학년. 근데 2학년 말대에서 7년 전이죠. 지금 7년 전. 7년, 8년 정도 됐네요. 그때 문기호 정책이 바뀌어집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다 통폐합시켜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미달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도 이 애가 간 대학도 통폐합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이 과가 지방에 통폐합시킨 그 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 이 과를 골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꿈엔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부모가 꿈엔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적을 잘 맞아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왜 남의 일이라고 기분 나쁘세요? 저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래, 그 한마디,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최선을 다했죠.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붙든 신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수능을 앞에 두고 있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일로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든 임재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준비가 안 됐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우리를 새 타작기기로 빚으십니다. 여호와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줄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음성이 특히 수능을 앞둔 자녀의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지렁이 같은 나약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세타잡기계처럼 강하게 빚어주셔서 주님께 붙들린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